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의 5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장에서 하우머스와 윌리몬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앞선 내용하고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에서도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뜻. 우리의 뜻이 있는데 그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방향으로 이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조금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다른데 그것을 일단 먼저 살펴보고 그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자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게 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근 때문이기도 했죠. 기근 가운데 이제 특별한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애굽은 이제 기근 중에도 그 기근의 영향을 덜 받았던 거죠. 그렇게 먹고 살만했는데, 그래서 이제 형들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요셉은 어떻게 하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납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하워스와 윌리몬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뒤에는 그 인내를 강조하는데, 지금 이 앞부분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105페이지의 중간쯤 보면 거기 첫 번째 이제 문단이 바로 시작되는데, 중간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그 위로 넷째 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언이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로 가면서는 조금 이제 달라져요, 방향이. 그래서 이제 좀 부분하고 뒤하고 왜 딴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에는 뭐냐면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우어스와 일리몬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물론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불운한 일, 불행한 사고들의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진 어떠한 일들 속에서 이것은 내가 행한 것도 누군가 행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한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결국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긴 사람, 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안겨준 사람, 그들은 바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을 벌이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요셉이 들려준 고백이거든요. 바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향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럴 수가 바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삶에 주어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들 그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제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뒤로 가면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달라지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어떤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죠? 우리의 뜻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러한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도 역시 필요한 기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구하면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고,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 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뱀을 구할 때가 있어요. 뱀을 달라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역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뱀을 달라고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뱀을 구할 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교재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0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시작되는 문단이 있어요. 이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약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삐 풀린 욕망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기도는 모험일 수 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모든 것, 철학, 심리학, 모든 사람과 사물이 기술이나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축소되기 일쑤다. 우리 문화는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거대한 욕망의 슈퍼마켓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의 문제는 단순히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충분한 돈이 없다는 데 있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도달될 수 없는 이상이 된다. 기대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만족을 모른다. 또 내가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겠다는 끝없는 광적인 시도 가운데 이런저런 경험을 탐닉하고 이런저런 가면을 써보고 친구를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운 짜릿함을 찾아다니며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마셔본다. 우리 삶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어줄 어떤 경험을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나의 참 자아를 아는 지식, 상상력의 다소, 경험과 지혜의 정도와 관련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주기도에서 간청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그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기도는 하워스와 일리본이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시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내의 기도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했던 기도, 그 기도들을 이제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우어스와 윌리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